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490장 하나도 찬송하십니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매우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 마음으로 참 평안케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가 요동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확신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저희 안에 기둥같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의 믿음의 집이 건설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자들에게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도 크게 긍휼히 여기사 돕는 손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깨어 있어서 늘 참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주님 참 인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입원해 있고 병중에 있는 신자들을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 눈을 여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만 강의하면 마태복음을 한 번 다 강의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한 번씩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요 본문, 오늘 읽은 본문만 어떻게 빠졌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강의가 한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그냥 마태복음 다 끝날 마지막 시간에 한번 요 부분을 다시 강의를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오늘 수요예배 강의하는 걸로 이제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다 강의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1시간 안에 이걸 다 강의하려니까 이제 분량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큰 흐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메시아라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소개되고, 또 어떤 면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과 예수님께서 연합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일이니까, 자, 그 백성과 연합되신 예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단을 이제 이기시고 또 이제 지배하게 되신 거죠. 통제하게 되신 거죠. 물론 이런 시험은 광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일평생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이제 그 하시는 일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보면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정착하게 되신 그 사실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소식을 들은 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예수님의 선구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응거하셨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속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계속 읽어보면 마태의 의도는 아주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완전히 소개했어요. 그죠?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때에 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참 극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비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일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사역이 다윗의 기름 부음으로 끝난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체포와 죽음은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셔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쪽 이게 예루살렘이나 이런 아주 중심지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북쪽 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또 만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공적인 어떤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분명히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해변도시 가버나움에 정착하신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되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문맥을 보면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아주 지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흑암뿐인 그런 상태가 될 거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장에는 이런 혹독한 심판에 처해 있던 이 고통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심판 후에는 다시 영화롭게 하실 거다. 구체적으로 흑암과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실 일에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건너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죠. 스불론과 납달리의 기업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 땅이죠. 또 요단강 동편 건너편은 이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은 또 북쪽이면서도 또 최고로 동쪽에 위치한 아주 그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외적의 침입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아람,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략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괴롭힘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요.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람은 또 이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지역이 가장 심각하게 전쟁의 참화를 겪었죠. 아수르가 침략할 때는 제일 먼저 아수르의 한 주에 편입되어 버렸어요. 이 지역이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언급된 이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혹독하게 겪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혹독한 참화를 겪은 주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런 심판 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을 주실 때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이렇게 제일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정착하신 이 일을 두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성취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는 세례 요한의 체포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곳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혹독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망의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 위로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모태부터 나온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이렇게 뭐랄까요,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중간에 회심한 사람, 또 어른이 돼서 회심한 사람들은 참 자신이 흑암 가운데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도 모르는, 참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정말 온 우주에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었던, 그리고 깜깜한 흑암 속에 버려져 있었던 그런 처지가 무엇인지 아마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 이성이 부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찾아도 엉뚱한 하나님만 찾아가고, 그 감정이 완전히 부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것도 일평생 헐떡이면서 만족하게 얻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일평생 죄악된 것을 헐떡이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러면서 그 부패한 의지로는 죄를 날마다 순간마다 쏟아내고 있었던 그 처지, 정말 흑암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그 처지, 그런 상황을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호련히, 그죠?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호련히 길이 열린 거예요. 호련히 생명의 빛이 비춰온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요.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빛을 주신 이 말씀이 이 갈릴리 지역에만 있었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그렇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 나왔다 해도 사실은 원죄에 쌓여 있어서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죠. 어느 순간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은혜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은혜였죠. 예수님께서 사망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오늘 오셨다 하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17절을 보면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되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17절에 이르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첫 일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마태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좀 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복음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일과 관계된 것이다.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자, 그런데
천국이 임하였다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이 나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사함을 통한 회개, 즉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특별히 온 죄인의 마음속에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지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천국을 건설하는 일을 실현시키실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이하에는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복음서를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이끌려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서 그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또 끼니를 거르는 허기짐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서기관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몇몇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또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두고 말씀하시되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밝히신 것을 봐 이들의 부르심도 매우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나중에 제자들 중에도 12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부르신 것이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죄인을 불러 생명을 주신 것도 놀라운데, 이제 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꾼들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 안에 모아 잡듯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에 불러 모아 잡을 사람들, 어부들이었던 이들은 물고기 대신에 사람의 영혼을 낚는 고귀한 일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이거보다 더 큰 영광과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들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그 생명의 질이 달라진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이 일까지도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그물과 배, 아비를 버려두고 즉시 쫓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좀 젊었을 때인데, 하여튼 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뭐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즉시 순종해서 따라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막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사로 갈 사람 다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예, 저도 그때 일어났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부르심을 받으면 무조건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 나서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그분이 그냥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부르신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은 경위를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하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죠. 베드로는 자기 배에 타셨으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 배에 타셔서 설교하고 계시니까 꼼짝없이 그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거죠. 그래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일대에서는 아주 실력 있는 어부였을 겁니다. 참 어디에 물고기들이 이 시간에 모여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배나 그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죠. 근데 이 이적을 통해서 이상하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기적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적 속에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아요. 자신의 누추함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참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이 베드로를 부르신 일이 그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부르셨고 그냥 즉시로 따라간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전에 이미 어떤 변화와 또 믿음이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또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안드레로부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하고 앞으로 될 일까지 암시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들었던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은 이전부터 이미 사전에 작업이 있었고 시작이 있었고 상당 기간 신중하게 살피고 결정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다고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결정이 즉흥적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는 앞뒤 가리지 말고 지체 없이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라기보다는 다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체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부르셨고 또 제자들도 신중하게 그 부르심에 응한 일이지만은 이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참으로 급박하고 시급한 것이요 생업을 버리고 단호하게 쫓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모든 육적 관계를 포기하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모든 육신의 관계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십계명의 사람과 관계된 첫 계명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영생 얻는 것은 우리 육적 생존과 관계된 생업이나 부모 형제의 모든 육적 관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으로 영생 얻는 것은 육적 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 얻는다고 해서 아내가 구원 얻을 수 없고 아버지가 구원 얻었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모든 육적 관계를 초월하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 육신의 관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온 갈릴리 주역을 두루 다니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신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의 형식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첫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그 내용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실 그 천국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일주일마다 모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했던 그 회당에서 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천국의 은혜를 전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이적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가현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자비와 긍휼을 미리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일을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며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한 곳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요 한 곳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확장되어 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 신자에게서도 그 인격, 삶 전체에 퍼져나가는 나라이고, 더 넓게는 지역적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하에 보면 그 결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자 그 소문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 수리아의 땅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모든 자들, 죄의 결과 육체로 고통당하는 자들, 악한 영에 눌리는 자들, 영혼이 눌린 자들, 영육간에 마비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 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저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돌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치유의 나라, 회복의 나라, 온전케 되는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족함과 병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드러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은혜와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가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완전한 제사함,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새 생명, 완전한 치료와 회복과 완성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의 일부요, 또 예표였습니다.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기적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의미를 아주 길게 설명하십니다. 계속 그런 반복되는 일이 요한복음에 연이어 나오는데요. 바로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요 예표였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상징성을 길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에 이끌린 자들이, 은혜에 이끌린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온 유대, 그것을 넘어 이방인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10개의 도시라는 얘기죠. 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보면 사실 이건 예수님 공생애에 대한 서론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적인 사역은 어떤 일들로 채워져 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일이었다. 세 번째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사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이었다. 이것 세 가지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사실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먼저 오늘 소개한 이후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복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10가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신 이적을 쭉 기록하므로 그 예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불러 양육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3가지 중요한 일이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예들을 산상수훈, 그 다음에 8장과 9장의 이적 모음, 그 다음에 10장에 제자들의 양육하는 일들을 통해서 쭉 구체적인 예들을 그 다음에 쫙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마태복음을 읽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쭉 나와요. 사실은 이 13장이 마태복음의 이렇게 가장 뭐랄까요, 중심에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쭉 예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본질이 뭐냐 하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쭉 이해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시면 마태복음을 읽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 이전에 중요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도우셨습니다. 네, 이 3가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맡기신 사역입니다. 똑같아요. 네, 이 교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예배 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예. 심지어는 이 정부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가서 데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이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아주 보고서도 내고, 그죠? 편지도 보내고, 이게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또 얘기도 했어요. 이게 전파해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2번째는 양육이 필요해요. 제자들로 만들고 양육을 해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지금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전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우리가 이 일을 주에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